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또 더욱더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합시다.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요금 41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아멘. 신앙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래 어린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리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 앞에 찬양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 반기들 속에서 우리가 환경들과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가 낭만했던 것들을 다 주 앞에 고백하시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는 사실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삶을 간구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위해서 이지혜 자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우리가 또 살다가 이처럼 허락하신 복된 주님의 함께 모여서 또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 돌이켜볼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환경들과 상황들을 만난 우리의 심령도 무더워지고 우리가 또 낙심하고 활동하고 무엇인 것들을 이루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경배한 힘을 주고 편려주도록 인도하시기를 그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더욱더 주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반대로 성도들은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경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주신 날 주시고 우리 예배 더 주는 것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동안으로 주의 기름을 예배드리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감사해 주시고 기도하는 예배할수록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습을 감사하고 지금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한 정말 감사를 격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점검하는 자들을 주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께 나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 주세요. 내 생각으로 이만큼 하면 됐다 타협하지 않게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중에 늘 거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함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5장 생각합시다. 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성경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6쪽 앞뒤로 옥전으로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27절을 공독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새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경배함을 내가 부르냐 저가 내 앞에서 경배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선수가 363장 찬양합시다.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등 좀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등 뒤로 던지시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해로 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나 하고 의심하며 돌아봤을 때에 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삶을 주께서 또한 안고 업고 어려움을 건너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구석구석마다 이런 셀과 하나님의 것이 존재해서 우리가 참으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미끄럽게 탈출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정말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원하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자들에게 또 나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것에 가서 복을 구하고 빚는 자들에게 정말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진실로 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넉넉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변에 더 우리가 썩어지고 녹아지고 불쌍해지는 가운데에 더 주의 은혜를 또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이 땅에 또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도 이 땅의 모든 공동체와 속한 지체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납도 우주의 탄광천과 농어천과 도신제 제옥탑에서 주의 복을 들고 증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드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을 성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의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함께 또 기도하며 섬기는 최향민 선교사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또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년 1월부터 함께 시작된 이런 코로나19가 서서히 이제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11월 초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또 많은 부분이 회복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아무쪼록 모든 방역진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역진과 의료진들 또 일단 기저질환자들과 또 노약자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땅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참으로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이 많이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10대와 학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또 이런 수시 면접과 또 어떤 수험 준비를 하는 고3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눈물로 뿌린 시작들을 기쁨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어진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 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한 일을 사실을 명심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참으로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 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길 같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추위 속에 더 추운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어서 이 추위를 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한국교회의 일 앞에서 어떤 역할을 갖춰야 될 것인지 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을 하나 되어서 주의를 원하는 개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수십만이 기도하는 이 한반도의 주인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회복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이후로도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옵기는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해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죄 사랑 심령도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깊이 넓어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 아버지 모든 간구를 들어응답하시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와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를 만나가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기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명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명하신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금그릇 은그릇 산대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되기를 소망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들 교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앞에 나올 때 정성을 예배당 청수하고 음식 공개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상황이 일어난 심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통일한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그 헌금 마음 보내시는 기억하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통일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처럼 또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대면의 현장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확진자 발생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대면 예배 영성 예를 통해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을 예배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인물은 아합입니다.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왕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요? 여로보암의 죄. 자, 이제 생각하는 척 했는데 자,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 어떻게? 우상이랑 관련돼 있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남북을 이 갈라졌을 때, 분열됐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근데 여러 번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3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보여했었는데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내려가면 안 올라올 것을 두려워해서 북쪽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제 굳이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 섬기는 죄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합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이 엣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가 뭐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단어죠. 임마누엘. 근데 이 당시에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어떤 무아지경이라는 게 있죠. 무아지경. 무아지경의 뜻이 뭡니까? 그 순간 내가 없어지는 거야. 무아.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경지에 있었다. 그럼 내가 없어져서 어디로 갔어요? 신과 함께 접하게 되는 것이죠. 신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경지가 뭡니까? 신과 함께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아지경의 상태거든요. 무아경.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엣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엣바알이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엣바알의 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아합이 바알을 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섬기는 죄를 갚게 여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아합은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 귀신을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내 이세벨의 역할이 아주 지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열왕기상 21장 1절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말이죠. 그냥 북쪽의 한 도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못 써진 게 아니라 그냥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이런 뜻을 지닌 도시 이름이에요. 이에 그 열왕기상 21장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땅을 제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분기대로 땅을 나누죠. 그리고 결코 이것을 팔거나 그랬을 때는 다시 안식년의 신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원상 회복의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고 뭐 남에게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 그 가문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누가 욕심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내가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안식년이나 힘일 때 다시 그것을 돌려받는 원상 회복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7년 또는 50년에는 다시 모든 것이 다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게 아니라 더 부익부 빈익빈으로 해서 가진 사람 더 많이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돈을 은행에 넣어둔 사람이 더 벌이가 좋다라는 거.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노동 이익보다 자본 이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신명기 19장 14절에 내게 주어 얻게 하신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또 신명기 27장 17절에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주고 매매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합도 그 말을 인정을 했어요. 아합도 나봇으로부터 거절 의사를 확인한 왕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4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땅 갖고 싶었었나 봐. 너무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나봇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열왕기상 21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라고 한 이후에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비류 두 사람을 통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라고 그에게 누명을 씌운 다음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5절에 아합에게 와서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라고 알려줍니까? 열왕기상 21장 16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장 16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의 포도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아내가 그 일을 아주 쉽게 해결해 준 거야. 어떻게? 나봇을 능시어 죽여버렸단 말이야. 거짓과 살인으로 나봇을 죽이고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왕이 그 땅을 차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포도원을 넘겨주지도 또한 돈을 주고 구입하지도 못했던 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여인 이세벨이 등장을 해서 거짓과 살인으로 포도원을 빼앗았고 그 일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과 어떤 사기와 술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25절은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모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아합의 죄악이 아합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모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아합이 악을 행하고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심을 내는 중에 이세벨이 아합에게 뭘 달아준 거예요? 충동시켰죠. 근데 아합에게 날개를 달아줬단 말이에요. 아합의 죄에다가 날개를 달아줬다는 거예요. 지금 저 히터요? 냉장, 저기 에어컨이야? 히터야? 덥지 않는가? 나만 더운가? 그 지금 몇 도야? 설정 온도가? 20으로 해, 20. 그 실내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0도래. 너무 실내외 온도차 크면 감기 걸린다 그러니까. 끌까요? 애들 또 봐. 또 사모님 켰으니까 또 끄면 또 집에서 또 뭐 두두 하면 되겠지. 아 여기 기침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살에 걸렸어요. 이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내가 재앙을 내려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눈을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고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열왕기상 21장 23절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봇과 그의 선주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을 자신의 나물밭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과 살인으로 빼앗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여호와의 이런 징계, 죽음의 징계를 들은 아합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니라. 아멘. 아합이 들었던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앞서 언급했던 너는 죽는다는 것이죠. 너도 죽고 너의 가족도 다 죽고 내 아내도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전달하게 하시던 재앙의 말씀으로 다 너희 가족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21장 20절 하반절은 이는 네가 나의 눈을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재앙의 말씀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어떤가? 오늘 보면 열왕기상 21장 27절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왕복을 벗고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든 거칠고 거북한 옷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는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재앙의 말씀 내리셨는데 그걸 어떻게 아합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밖에 없다.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행보도 천천히 했다는 것은 심한 고뇌 가운데에 힘없이 천천히 걸었다라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징계를 들은 아합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절에서 뭘까, 규빈아? 27절에서요? 27절에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나서 한참 후에도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뭐예요? 말씀을 듣자마자라는 얘기죠. 앞서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방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자신의 대역을 더욱더 증폭케 한 아합이 여호와로부터 재앙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합에게 여호와의 징계를 들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 근데 아합이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21장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대적이여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대적이여. 이는 아합과 엘리야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진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멸망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자, 지혜랑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친구가 있어. 대적, 내 라이벌인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지혜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지혜 너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 뭐라 그러겠어? 됐어. 그 다음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해. 근데 여기도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죽음의 재앙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복받아 라고 말해도 그게 대적이 말한 거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공집사님? 싫어했어요. 좀 고급지게 하자. 고급지게. 자, 고급지게 우리 김 집사. 고급지게.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뭐라 그래? 싫다고. 자, 누가 좀 고급지게 할 수 있을까? 자, 김연 집사. 됐어, 너는 잘해. 이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재앙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대적이에요. 근데 그 말일 때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죠. 이 순간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목회자가 축복을 전해도 그 말을 되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목회자도 아닌 자기의 대적이 자기들 재앙의 어떤 메시지를 준다. 근데 그 말 들으면서 회개하는 건 여러분 이건 또 상대방이 누구예요? 아합이야. 아합이 누구라고요? 이전에 그만한 악을 행한 왕이 없었다라고 말해주는 그 아합이라는. 근데 그 아합이 그 순간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저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든 나에게 불리한 말이든 나에게 진짜 어떤 징계의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말씀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한다. 그건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아멘하는 것이죠.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합시다.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21장 28절 29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하여 내가 재앙을 너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들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아합의 행위를 겸비함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겸비함에 사용된 단어 이 카나라는 것은요, 겸손하다 외에 항복, 또 복종, 낮춤, 굴복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 것을 여호와 앞에 항복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에게 내지겠다고 하셨던 재앙을 아합이 아니라 그 후손에 대가서야 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합이 범한 죄의 대가를 아합에게 묻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왜 아합의 죄를 왜 아들 시대 가서 그거를 담당을 하냐. 만약에 김 유사님의 죄를 규빈이 시대에 가서 묻겠다 하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차라리 내가 당한 게 낫지.
근데 이 말씀 무슨 말이겠어요? 만약 규빈이가 또 거기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겸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말이죠. 징계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합 자손한테 그 죄를 당해요? 결국은 아홉 자손들이 다 죽지. 그건 이제 이세벨이 결국은 결국 엄마의 교육이 크잖아. 엄마의 교육으로 인해서 애들이 다 아무튼 이 북에서 다 바알 시대로 접어드는 거야. 아니 근데 예후란 사람 통해서 아합의 70명의 왕자 다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바알 사람 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우상으로부터 다 제거하시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용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음행위를 행한 뒤 그것을 감추려고 남편을 죽인 다윗도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자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은 그만한 악을 행한 자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악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뉘우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노여움을 거두시고 은총을 허락하시며 아합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여움은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 주일에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거 그래 좋다 하지만 너희가 왕을 구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만 경외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한 많은 왕들이 말이죠. 잘못을 범하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므낫세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죄를 범했죠. 므낫세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시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므낫세는 말이죠. 전쟁에 패해서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크게 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을 세우셨다는 사실. 이처럼 인간의 죄악에 대해 잠깐 노여워하시지만 평생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우리 갖춰야 할 자세는 말이죠. 늘 겸손함이죠. 겸손함. 앞서 겸비함에 사용된 단어 하나가 항복, 복종, 낮춤 등의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했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놓여져 있다라고? 인간의 삶의 그 바닥은 평평하지 않다. 그럼 어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랬죠. 인간의 삶은 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가만두면 저절로 죄로 굴러간다 그랬죠. 그리고 죄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거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자세는 겸비함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늘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이것만이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 그 8복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요 앞에 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속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행복하고 겸손한 자였죠.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구하신 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호와께서만 이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하신 예배는 제사가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호와 앞에 갖춰야 될 우리 자신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가 되십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늘 주 앞에 행복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항상 어떤 죄의식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죄인이라도 그에 푹숙이고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행여 내가 여호와보다 앞서가지는 않을까? 뭐라고? 앞서가지는 않을까? 맨날 앞서가지. 뭐라고 그래서? 앞서가지 말고. 그래서 집사님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혹시 여호와보다 앞서가지는 않는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여호와보다 나를 더 우선하지는 않는가? 혹시 여호와보다 내가 나를 더 높이지는 않는가? 우리 이것을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경비함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겸손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찾게 되어집니까? 당연하게 뭘 찾을까?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자 한다. 그럼 우리가 뭘 시작합니까? 결국은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합도 그랬잖아요. 아합도 그게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밥도 안 넘어가. 이세벨이 와서 말씀 이세벨이 와서 그걸 죽이고 땅 찾아야 하라 그랬어요. 땅 찾자 했는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 전하자 바로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경비하게 만든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방자해진다. 사람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진다라고 자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진다. 그럼 방자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방자한 것. 자기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결국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여호와보다 높아지기도 하고 여호와보다 더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게 결국 방자해지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빈아 뭐 이렇게 이따 끝나고 보지 이렇게 써보겠어.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칭찬하시기보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과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 거에 대해서 야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 그건 됐고 네가 앞으로 할 일은 내 말에 충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솔로몬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게도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시고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분열해서 세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잘 되길 원하고 여로보암은 이제 배신자니까 잘못되길 원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 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 할지라도 네가 내 말에 충성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가 너희를 다윗과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원하시는 목적이 한 가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도 다윗과 같은 가문을 만드시겠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 어떤 왕보다 악하다고 평을 들었던 아합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할 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 앞에 겸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 우리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항복하는 겸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처럼 여호와 앞에 겸손한 자들이 성경을 뭐라 말씀해요?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과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갖춰야 될 자세는 겸손함, 겸비함인데 겸비함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오직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해져. 자기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 서운할 게 있을까 없을까 홍 집사님? 없어요. 없어요. 서운함도 말씀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죠. 서운함, 부끄러움, 기분 나쁨, 불쾌함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그냥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났다, 무슨 암이 발생했다, 불치병이 생겼다 이런 것들은 더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겠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서운해요, 기분 나빠요,
이런 거는 그냥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그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없으면은 별것도 아닌 걸로 서운해지고 기분 나빠지고 불편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의 시대는 예후에 의해 그의 아내 이세벨을 물론 아합의 아들 70인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10장 2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 과연 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따져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싫어하는 사람인가 따져보지 않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욕이 아니라 날 비난이 아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 내용이 내게 복의 말씀이든 어떤 재앙의 말씀이든 우리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재앙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뭡니까?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내용은 들을 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호와의 말씀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보다 용서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고 어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숨거나 그 그걸 부인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합당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야. 여호와 앞에 나가서 다 고백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를 다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를 결코 재앙을 내리시기보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죄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도 등 뒤로 던지신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등 뒤로 던진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흔히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가 무슨 말이에요? 여기저기 정할 수 있지 않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꽉 차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다. 근데 하늘과 땅에 꽉 차 계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등 뒤로 던졌어. 그건 무슨 말이겠어? 없어졌다는 얘기죠. 꽉 차 있는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졌다는 얘기는 어떤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멀리 하신다. 왜 남에서 북이 아니라 동에서 서일까? 김원현 교수. 그렇게 남에서 북이 아니라 동에서 서. 이거 그때 홍익대 읽지 않았었나? 침입죄가 있어. 왜 남에서 북이 아니라 동에서 설까? 기억 안 나? 기억하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기억이 안 나요. 또 우려먹고 하죠. 자, 남극과 북극은 있어. 근데 동극과 서극은 있어 없어? 없어. 끝이 없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준비하신 분이죠. 어떤 자에게? 그 앞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 같이 해야 될 자세 뭡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여호와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 이상호 선생님께서도 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빠가 말할 때에 아빠의 말에 대해서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아빠 그거 틀렸어. 아빠 옛날 사람이 아빠 꼰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하고 아빠가 말할 때마다 그래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하고 물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말하는 자녀하고 아빠 말은 다 옛날 말이야. 아유 아직도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하는 아들하고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시겠어요? 전자의 후자. 당연히 아빠의 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시겠죠. 똑같은 자식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이런 자녀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한 노력해보죠. 이렇게 하는 아들하고 하나님께 당연히 물론 하나님 사랑은 동일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말이죠. 더 사랑하고 아끼고 위에서 일하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늘 지면자에서는 뭐라고요? 겸손함, 항복하고 엎드리고 주를 찾는 것. 규빈이는 왜 그때 엄마를 잡으면 팔을 흔들어? 장난친 거야. 너 요즘 장난이 심하다. 예배 시간에 별이랑 장난치고 둘 다 나가서 흔들고 있을 거야? 흔들고 있어야 돼. 그럼 오직 말이죠. 여호와 앞에 겸손한 자만이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호와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겸손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재앙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우리가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무조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보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기뻐하시는 사실,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여호와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여호와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참으로 재앙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할 때 우리가 무조건 여호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꼭 징계나 재앙이 아니라 또 평안이요, 또 사랑이요, 용서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게 하셔서 어떤 손을 취하든지 우리 결국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숨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 겸손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모든 주의 사랑 심령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도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쓰며 된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아버지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재앙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를 위한 말씀이란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조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멘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여호와를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그래도 겸손한 삶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주 앞에 겸손한 삶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하시는 분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행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앞뒤 옆으로 축복하십시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가난한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유한 심령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좀 일찍 10분 전에 오시길 바라고요. 10분이 쉽지가 않죠. 우리도 5분 전에 왔는데 5분 정도라도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자, 11월 둘째 주일 축에 성례 예배가 있으니 성례에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을 지금까지 신청하세요. 얘를 어떻게 읽기 어떻게 됐나? 친구랑 없다고 그쪽 교회에서 한대? 교회 대면일에 나와요. 아직도? 네. 유튜브에는 회복기를 많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시 면접과 수능을 준비하는 일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윤건사님 손녀 해별이가 계속 면접을 보고 있고 어제까지 면접을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경이도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주암송 같이 읽어보시죠. 금주암송.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부르냐. 저와 내 앞에서 경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경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원영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중년 남성분은 김원영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오늘 점심은 불고기와 샐러드와 김치 샐러드 또 두부 조림 그리고 후식으로는 연식 홍식 이렇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바이바이. 바이바이야.